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도 괜찮고 말씀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냥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곳에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믿지를 못해. 이거는 여러분 비단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이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냐,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여러분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금도 어렵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는 여정에 마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분명히 특별한 어떤 이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태가 아마 예수님 족보도 살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이 서신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참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한참 후에 이 그리스도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서를 이제 기록해 나갑니다. 아주 나중에 기록이 된 거죠. 아주 서신서 훨씬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특별한 그 모습을 기억을 해내고 또 마리아의 그 어떤 정언들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이 나라, 이게 지속이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나라보다 위대한 견고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원을 다 물려줍니다. 상속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셔요. 너의 왕위가 지속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네 왕위를 이어갈 거다.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망할 수 없는 나라지요. 이 다윗의 나라는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읽어나가는 여정에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삶의 터전 다 파괴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권도 잃어버리고 왕도 사로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11절 12절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물려준 나라인데 왜 망했습니까? 왜 다윗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 생각이 딱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불패를 외쳤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안 망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성을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안 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불패를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 없다는 거죠. 한 우리 아빠가 되시고 예루살렘은 망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 이방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강한 예루살렘, 더 완전한 이 약속의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더 견고히 세우려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압에서 섬기는 신도 끌어오고 암몬에서 섬기는 신도 끌어오고 있잖아요. 무슨 애굽에서 섬기는 신도 끌어오고 메소포타미아 신들도 막 끌어오고 막 안전장치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렇게만 막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너와 결혼했잖냐.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게 결혼관계, 혼인관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 순결한 그 지속돼야 되는 그 관계, 결혼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 끝까지 책임져 달라.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라는 겁니다.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너희들 살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요. 분명합니다. 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래서 부자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이 순결한 혼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달려오셔가지고 있잖아요. 막 달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시편에 보면 34편 9절 10절 말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사자는 코끼리도 잡아먹고 있잖아요. 기린도 잡아먹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린 뒷발차기에 뭐 죽기도 하지만 기린도 잡아먹습니다. 하마도 잡아먹습니다. 굶주릴 이유가 없는 존재가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게 되는 그 상황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순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홍콩당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데 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분주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개입하시거든요.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터치하셔요. 다 터치하셔요. 터치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하나님, 나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야. 결혼관계 속에 있는 존재야. 이것을 여러분 딱 생각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데 모든 좋은 것에 영육간에 정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는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에스라서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룹바벨이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고냐 스알디엘의 아들인 수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에서 보면은 한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와요.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스룹바벨이 돌아가고 싶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은 망했지만 바벨론을 이겼던 페르시아가 다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포로입니다. 포로의 신분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도 무슨 주권을 가져가지고 자기 명령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스룹바벨에게 없었다는 거지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스룹바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계사적인 어떤 이 흐름을 다 관장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서주셨습니다. 그 길을 다 예비하시고 있잖아요.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여러분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걸어서 험한 그 길을 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셨습니다.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착한 지 2년 만에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요. 짓기 시작하는데 여론이 안 좋았어요. 주변 여론이. 왜 안 좋았습니까? 굉장히 유대인들 미워하는 주변 사람들 많았거든요. 저것들이 말이야, 저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더 견고해지면 우리가 또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여론을 조성하고 나중에 아하수로 왕에게 이 고발장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지금 이 폐역한 민족이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다시 폐역한 삶을 살려고 한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고발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스룹바벨 다 붙들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스룹바벨은 여러분 장차 오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임에 다름이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어떤 후손으로 그렇게 잡혀갔던 여고냐의 손자 아닙니까?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 분명히 어떤 메시아의 그림자로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던 스룹바벨이 결국 유다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회복시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로 오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마태는 여러분이 스룹바벨 이후에 이 족보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일으킬 만, 세워낼 만한 그런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흩어져 있던 여러분 유다 그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냅니다. 여고냐를 지켜내요. 여고냐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왕을 지켜냅니다.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아요.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냅니다. 여러분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인데 비참하게 사슬로 끌려가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모멸감으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고냐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11개에 보면은 왕이 불러요. 여고냐 너 나와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불러요. 너 내 자리 옆에서 식사해라. 이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대줘요. 여고냐한테 생활비를, 여호야긴 아닙니까? 이 왕 생활비를 대줘요. 생활비를 왕이, 바벨론 왕이 생활비를 대줍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배려해 주신 겁니다. 여고냐가 자살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내시면서 있잖아요. 다 지켜내면서 왕이 불러가지고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생활비도 대주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배후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깊이 개입하신 겁니다. 이 자손을 끊어내지 않고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없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뭘 짓습니까? 시나고규라고 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편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편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하고 지금 뭔가 관계가 안 좋다.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정 안에도 무슨 가족 안에 무슨 갈등이 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 무슨 문제가 있다.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불화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멋진 데 다녀보셔요. 행복한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분하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안 맺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문제를 풀려고 오신 겁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화목하시는 화목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무슨 화를 내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이번 성탄절에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읽었지만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장을 쭉 보면은 마태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엄마가 낳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다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할 때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 기술 쭉 해놓은 이 마태의 습관을 보면은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만 태어났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을 겁니다.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만 태어났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죄를 여러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은 우리가 살폈지만 자기 문제도 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문제도 못 풀어요. 하나님이 다 여건과 상황을 다 맡겨주었는데도 나라 다 뺏기고 있잖아요. 백성들 전부 포로가 되게 하고 성전 전부 무너지도록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기 문제도 못 풀고 제 문제도 못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뛰어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데 오늘 마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목격을 한 겁니다. 막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따라가니까 주님이 병도 고쳐주지만 그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 병이 낫고 그 죄가 여러분 용서가 되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정말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다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요. 다 보내주셔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뭘 하고 있든지 따지지 않고 있잖아. 묻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내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을 다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상속자로. 이 하나님 나라는 무슨 삼성이다, 무슨 LG다. 여러분 지금 뭐 엔비디아 뭐 그런 거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우리나라 뭐 이 총액을 다 합해도 엔비디아 못 따라가더라. 그만큼 큰 엔비디아가 못 따라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아마 뒤로 자빠질 분들이 몇 분 계셔야 되는데 오늘 그러진 않네요. 이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되어 있습니다. 상속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한 1000평 정도 물려줬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저도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이 홍콩에 와 있지만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안산에 안산 땅 한 2만 평을 물려주셨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뭐 사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안산 땅 한 2만 평 정도
물려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강경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직도 제가 안산 땅이 한 2만 평 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없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 정도 아니고 진짜 안산 땅이 2만 평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런 안산 땅 가진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뭐 삼성이나 LG나 무슨 엔비디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한번 옆에 분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냥 그 모습만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위대한 나라가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래시킨 그 나라가 사실은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 나라가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뭐가 있고 없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제 막 맛있는 거나 드시고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 말 들어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딱 들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 있으면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요. 옆구리 아픈 것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뭐가 이렇게 분명히 내가 좀 쌓여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내가 그 나라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병드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올해는 딱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여러분이 한 발만 걸치고 있으면 안 되고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냥은 못 들어옵니다. 그냥 못 들어옵니다. 오늘 들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낮추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부복하시고 낮추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나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시면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셔요. 이 세상 어떤 풍파도 흔들지 못하도록,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지켜주셔요. 여러분 바로 이 나라를 예수님이 도래시킨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어떤 문제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를 부복시키고 나를 주님 앞에 굴복을 시키고 정말 주님 주인으로 구주로 다 모셔드리셔서 실제로 그 통치 안에 들어오시고 실제로 그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는 그런 이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장나고 망가지고 피폐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고쳐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고쳐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4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망의 주, 만 백성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원강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띄어서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10가지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서실 때에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심으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물질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앞서가시고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에 그 병에서 놓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는 몸된 교회를 또 아끼며 또 청소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참 드러내지 않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몇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우리 형제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경자 집사님의 조카십니다. 우리 박필준 형제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서영호 집사님, 경경아 집사님, 또 정영 형제 방문해 주셨고, 우리 이경아 집사님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계속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원금 작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정마다 꼭 작정하셔서 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결산위원회 잠깐 모이고 또 성탄 전야제가 12월 22일 주일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연말 재직회가 12월 29일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밤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이날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마 독서 모임 그들이 나를 살렸네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엄한 냄새로 하면 여러분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맛있는 카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아니면 같이 드시고 또 소그룹 나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성탄이 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성탄이 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아멘.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 은혜 베푸시며 땅으로 인도하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완전한 구주와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